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그들의 상전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다. 바로가 그 두 시종장 곧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노하여서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것은 요셉이 갇힌 감옥이었다. 경호대장이 요셉을 시켜서 그 시종장들의 시중을 들게 하였으므로 요셉이 그들을 받들었다. 그들이 갇힌 지 얼마 뒤에 감옥에 갇힌 두 사람 곧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이 저마다 달랐다. 다음 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스러운 빛이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 있는 바로의 두 시종장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였다. 내가 꿈에 보니 나의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있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더니 곧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네. 바로의 술잔이 나의 손에 들려 있기에 내가 포도를 따다가 바로의 잔에 그 줍을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올렸지. 요셉이 그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지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직책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시종장께서는 전날 술잔을 받들어 올린 것처럼 바로의 손에 술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도 그 해몽을 듣고 보니 좋아서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도 한 꿈을 꾸었는데 나는 빵이 담긴 바구니 3개를 머리에 이고 있었네. 제일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바로에게 드릴 온갖 구운 빵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가 이고 있는 바구니 안에서 그것들을 먹었네. 요셉이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목을 베고 나무에 매다실 터인데 새들이 시종장의 주검을 쪼아 먹을 것입니다. 그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은 바로의 생일인데 왕은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불려나갔다. 바로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시종장은 직책이 회복되어서 잔에 술을 따라서 바로의 손에 올리게 되고 빵을 구워 바치는 시종장은 매달려서 처형되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하여 준 대로 되었다.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아멘.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중심이 돼서 50장까지의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어제 우리가 보게 될 주일날 매일 성경의 본문은 창세기 39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미 그 앞에 38장에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 의해 팔려서 이집트로 끌려갔고 바로의 경호대장이라고 하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서 그곳에서 참 많은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제 본문 39장 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 참 아름답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오늘 이 창세기 39장 2절 어제 우리가 보게 됐던 그 말씀의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앞길이 잘 열려지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늘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앞길을 열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인생의 앞길을 열어가겠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에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요셉은 세번역 성경의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를 신복으로 삼아서 가정의 모든 것들을 다 요셉에게 맡겼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은 청년 요셉을 보면서 음욕을 품고 계속해서 요셉에게 같이 잠을 자자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됨을 알고 그를 피하려다가 결국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어제 본문 39장 20절과 21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여기 21절의 표현에 세번역 성경 번역이 참 귀합니다.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요셉을 한결같이 사랑하셨다. 뒤집어 얘기하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사랑받을 자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한결같이 사랑하셨다, 이것만 보지 말고 거꾸로 보면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사랑받을 자였다라는 점을 본다면 요셉이 얼마나 감옥에 가 있어도 억울하고 또 정말 괴로운 그런 심정이겠지만, 그러나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까지 갇혀 있는 이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결같이 그를 사랑하셔서 감옥 안에서도 간수장의 눈에 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상황과 형편 때문에 우리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3절 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늘 돌보아 주시는 인생, 바로 이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무엇이나 다 잘되게 되었다. 어제 우리는 이 39장의 말씀에서 아주 은혜로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자, 한편 오늘 이제 40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40장 이야기에서는 감옥에서 이 요셉이 기회를 얻습니다. 이 감옥에 같이 끌려오게 된 이집트의 이 애굽의 바로 왕의 신하들 중에 아주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이 요셉이 갇혀 있는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는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저 도둑놈이나 강도나 이렇게 막 잡범들이 들어오는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왕이 이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만들어 놓은 이 감옥 속에는 정치범이라든가 고위 관직에 있는 자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집어넣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감옥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비록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이 요셉을 감옥에 쳐놓는 상황이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 상황 속에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셉은 이 2년에 걸친 감옥 생활을 통해서 감옥에 들어와 있는 이 애굽의 고위 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애굽의 많은 정치 현황들과 경제 현황과 또 여러 가지 세상이 돌아가는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요셉을 어떤 점에서는 준비시키고 계시는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나중에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졸지에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 큰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된 겁니다.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돼서 그 나라를 얼마나 잘 다스렸는지, 그렇다면
이 요셉이 그렇게 나라를, 그 거대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모든 것의 지혜가 어디서 났겠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이 보디발의 감옥에서 이 애굽의 많은 고위 간직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 애굽의 모든 상황들을 잘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 보는 것이 모든 성경학자들이 바라보는 성경 해석입니다. 그러니 이 고난의 자리,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어서 정말 원통분통한 그런 이 요셉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요셉은 묵묵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셔서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결코 이 성경의 이야기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다, 불평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단 한 구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구한 날 매일같이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요셉의 지금 인생 속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해서 그 빈 우물가에 던져지기도 하고, 거기서 끌어내더니 상인들에게 팔아넘기기도 하고, 그래서 간신히 애굽 땅에 와서 잘 정착하나 싶었는데 어쨌든 종이어도 그래도 가정 총무라고 하는 막중한 역할까지 맡으면서 신뢰를 받았는데, 그 신임 받은 것도 잠깐이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까지 처박혔으니 요셉이 자신의 그 지나간 시간들 돌아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요셉이 꿈을 꾸을 때 그때의 나이가 17이라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읽었습니다. 그러니 불과 이 40장의 이야기는 2, 3년도 되지 않는 20대 청년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혈기가 왕성한 이 청년이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억울함이라고 하는 감정이 이 요셉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요셉은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였던 것입니다. 자, 요셉이 함께 갇혀 있었던 이 감옥에 애굽의 두 신하,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하고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갇히게 됩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무언가 큰 허물이 있어서 갇힌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같은 날 꿈을 꾸게 됩니다. 자, 그들의 꿈 이야기가 서로 달랐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6절의 말씀에 보면, 다음 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는데 요셉은 그들에게서 근심스러운 빛이 있음을 보았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요셉이 달라져 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참 마음에 형들이 뭔가 잘못하게 되면 아버지에게 가서 다 일러 바치고, 또 꿈을 꾸면 아주 자랑스럽게 형들이 내 곡식단에 절을 합디다 라고 얘기하고, 내 별에게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하고 자랑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자, 그랬던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아서 이렇게 팔려갈 정도까지 되어졌는데, 요셉은 그 몇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요셉을 계속해서 그 마음을 다듬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듬으실 때 종종 많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꺾어 놓으십니다. 그렇게 고난과 시련과 상처와 아픔들을 통해서 마음을 꺾고 또 꺾으시면서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요셉의 인생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빈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얼마나 죽음의 공포를 느꼈겠습니까? 또한 동시에 팔려나갈 때 종으로 팔려가면서 얼마나 고대 세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파리 목숨보다 못한 그런 목숨입니다. 단 하루 사이에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가운데 그 주인에게서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혔으니 요셉의 그 인생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을 더 깊은 시련의 골짜기로 그를 내모시면서 그의 마음과 그의 신앙을 다듬어 가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6절 말씀은 요셉이 변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그 감옥에 갇힌 이 두 신하들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스러운 빛이 있음을 보았다.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살필 만큼. 이전에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꿈 이야기를 하면서도 형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말든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형들의 감정이 어떨지 말지 전혀 관심 없이 그냥 내뱉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의 생각은 중요치 않습니다. 내 판단, 내 마음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별의 꿈에 대한 그 이야기 가운데 많은 별들이, 형들의 별들이 내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라고 하는 두 번의 꿈 이야기가 다 그런 모양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어떤 마음일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이 두 신하의 얼굴빛을 살피면서 근심스러운 빛이 있음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냥 다 쏟아내는 그런 젊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은 어떤가, 상대방의 얼굴빛을 살피면서 근심스러운 빛이 있음을 보고서 왜 그러느냐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냐고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고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요셉이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신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굴에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다고 살피는 이 요셉에게 이 두 신하들이 자신들의 그 상황을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해주자 그 다음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결코 자랑하듯 내가 해몽해 드릴게요, 내가 그 꿈을 다 풀어 드릴게요,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 오만하고 자만한 마음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해몽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해몽해 주실 것이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19절까지의 말씀에서 두 신하들이 이제 요셉에게 자신들이 꿈 이야기를 다 들려줍니다. 자, 이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에게 요셉이 대답해 줍니다. 12절에 보면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지셋은 사흘을 말하고 앞으로 사흘이 지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낼 거고 직책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 이렇게 꿈에 대한 해몽을 이제 해주면서 14절 말씀에 보면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해 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정말 사흘이 지난 다음에 마침 공교롭게도 그 사흘이 지난 날이 바로의 생일날이었는데 왕이 잔치를 베풀어서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두 신하도 불러 모았다가 이 불러낸 이 두 신하 중에 술잔을 따라 올리는 이 시종장은 복직시켜주고 빵을 굽는 이 시종장은 매달아 처형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요셉이 이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에게 부탁한 것처럼 당신이 잘 되는 날에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래서 마지막 23절의 말씀에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그러니 요셉이 감옥에서 이렇게 사흘이 지난 다음에 복직된 시종장이 2년이 지나도록 자기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입었으면 자기를 좀 풀어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보면서 요셉이 또다시 얼마나 마음에 절망을 했겠습니까? 정말로 그때 그 일이 자기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을 텐데 하면서 2년을 보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내일 보게 될 41장 말씀에 보면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바로가 꿈꾸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자가 이 이집트 땅에 아무도 없어서 그러던 차에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2년 전에 자기의 일을 기억하고 드디어 요셉을 불러내는 장면을 내일 본문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생각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요셉이 이 시종장에게 나를 생각해 달라, 이것이 요셉이 아직도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깊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하나님은 이 시종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시종장에게 얘기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해야 할 이 요셉의 기도가 되어야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의 그 뒷부분에 보면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 시종장에게 요청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야 할 이는 바로 왕이 아니고 또 이 시종장이 아니고 하나님이었음을 요셉은 이런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요셉에게 교훈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내 사정을 아무리 이야기하여도 그 사람이 내 사정을 바꾸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나의 사정을 말씀드릴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도, 감옥에 넣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다. 요셉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서 겪게 되는 많은 경험들이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고, 나를 더욱더 신앙 안에서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이고, 겸손하게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과정의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가, 나는 여기서 뭘 배워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요셉처럼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의 말씀에서 요셉은 자기의 억울한 심정을 이 시종장에게 토로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 억울함을 이 시종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억울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정을 말씀드리면서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려야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앞에서 8절 말씀에서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요셉이 잘 적용하고 있지만,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신가? 라고 하는 것까지 이것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해몽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 사정을 다 헤아려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 한편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서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이제 16절 이하에서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요셉이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의 꿈을 해몽해 주는 것이 너무나 좋은 해몽이었습니다. 관직이 다 이제 복원될 것이라고, 모든 직책을 되돌려 이제 당신이 복권될 것이라고 이렇게 좋은 축복의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자기도 자기 꿈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웬걸 자기의 꿈에 대한 해몽은 아주 악한 해석입니다. 즉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요셉의 이 이야기는 거침이 없습니다. 당신은 사흘이 지나게 되면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결국은 죽임을 당할 그런 꿈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꿈에 대한 해몽을 해준 것이지만, 그러나 이 해몽을 듣는 이의 입장에서는 나한테 저주를 퍼붓는구나 하면서 화를 내고 분노할 만한 일입니다. 성경은 이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이 요셉의 해몽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지상정이라고 이러한 꿈의 해석을 듣게 되게 되면 기분 좋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도 이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의 경호실에 있는, 즉 그러면서도 대통령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과도 같은 그런 직책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서 이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들을 암살하려고 하는 자들은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을 매수해서 그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예를 들어 오늘 이 시종장들이 그렇습니다. 왕에게 빵을
이렇게 올리는, 떡을 올리는 시종장이고 술을 올리는 시종장입니다. 거기에다가 독살할 만한 그런 물질을 타게 되면 왕을 바로 암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 이들은 어찌 보면 왕에게 가장 신임을 받는 최측근의 최고 권력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최고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 중에 하나인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자기의 꿈을 해몽해주는 요셉의 꿈의 해몽이, 당신은 사흘이 지나면 목을 베고 나무에 매달려 새들이 시종장의 죽음을 쪼아먹을 겁니다 라고까지 해몽을 했으니 이건 거의 저주와도 같은 해몽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의 반응은 나타나지 않지만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겁니다. 온갖 욕설을 퍼부었을지 모릅니다. 네가 어떻게 내 꿈을 그렇게 악몽으로 저주를 퍼붓듯 그렇게 해석하느냐고, 너 두고 보라고, 네가 해석한 대로 만약에 되지 않았다면 내가 나중에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온갖 욕설과 협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술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주어진 시간은 사흘. 이 사흘 동안에 이 두 사람은 과연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될 것인가? 아마도 이 사흘을 기다리는 동안에 술을 맡은 이 술을 올리는 시종장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흘을 보냈을 것이고,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어찌 보면 그 꿈의 해석은 정말 못된 놈의 해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흘을 기다렸겠지만 그래도 초조하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사흘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흘이 지난 후 아주 명백하게 요셉의 꿈의 해석이 정말로 바른 해석이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 이런 모든 이야기 속에 개입하신 분이 계시구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종장들에게 꿈을 허락하시고 그 꿈대로 그들의 길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해몽하게 하심으로써 해몽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에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인생 여정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 중에 형통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또 거기서 이 시종장들을 만나면서 기회를 얻은 것처럼, 그래서 이 요셉의 마음속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사람에 대한 기대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따로 생각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했지만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람은 기억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를 기억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사람들이 기억해주겠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였다, 잊고 있었다 라고 하는 마지막 23절 말씀처럼 사람이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바라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지혜로운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니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라고 이야기한 요셉처럼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늘 믿음 가운데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달라고 시종장에게 요청했으나 그는 기억하지 못하였고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요셉은 그 인생의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배워갔듯이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을 주시려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깨달아가는 진실한 신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요셉처럼 조금씩 요셉이 더 겸손해지고 더 진실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순종하는 그런 요셉의 신앙과 삶을 배워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마음 중심으로 간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